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이요 또 갈대아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갈대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갈대아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는 지역의 이름인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의 땅을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뜻을, 같은 지명을,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4장부터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고레스가 등장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이것을 영어의 표기를 보면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하고 있고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실제 그들은 종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역사 이래 두 나라는 계속 앙숙적 관계에 있어서 늘 긴장을 하고 있는 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바빌론이 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도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70년이 되어지자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에 의해서 끌어왔던 그 유다인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빌론이요 그리고 갈대아여 라고 하고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처녀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곱고 아리답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빌론에 대하여 아리따운 처녀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런 여인을 표현할 때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빌론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은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아 그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패전국에 대하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많은 우리의 조선 여인들이 정신대에 끌려갔던 거, 그리고 많은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의 많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곧 이때에도 동일했다. 그러므로 바빌론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은 이런 처녀 딸 바벨론과 같은 너희도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패전한다. 너희도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는 이런 아름다움을 잃게 되어진다. 이런 아름다움 잃게 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곱고 곱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너희가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맷돌을 가는 자가 되어지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는 수치를 겪는 너희가 되어졌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수치와 짓밟힘을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너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바빌론이 이런 결과를 얻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6절은 말하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역이 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유다인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그 유다인을 맡겨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유다인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다? 욕되게 했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우고 무겁게 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그러므로 그런 너희들을 내가 치고 있고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엇일까요? 사람이요, 시간과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인을 맡겼는데 그 유다인에 대하여 혹사하고 유대인에 대하여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니까 이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동원하여 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바르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하다? 고레스를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늘 말씀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어제의 결과예요. 내일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은 오늘의 결과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그 음식의 결과물로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비만이 이루어지고 각종 질병이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 관리를 잘 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문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문제를 우리가 세상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지금 바빌론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뭐냐? 너희들에게 힘도 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었는데 그 맡기신 백성에 대하여 어떠하다? 관리 잘 못한 거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패망케 되어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때 시험의 방법이 늘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병도 줘보고 실패도 줘보고 관계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아요. 그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 오게 할 때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주어진 게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에 어떤 곳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그곳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수모를 겪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요? 많은 재산의 풍성함을 줍니다. 그리하여 너무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자기의 조카 롯과 갈등과 다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너와 내가 같은 골육지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목초지 문제로 싸우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떤 남들과 다른 재능이 있어요? 어떤 남들과 다른 경제적 여유도 있어요? 바로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우리를 잘 되게 해보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주어져 있는 어떤 그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재능들일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내일의 결말을 낳아요. 내일의 결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 대한 결말도 그것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에요.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주어져 있는 나의 주어져 있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오늘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우리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마음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일 또는 미래 또는 내세가 결정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처녀 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형통했고 그동안에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맡겨 주었을 때 그 유다인의 노하고 노인에게 무겁게 몽해를 지우고 그 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진노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에 또는 미래에 결정된다는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있습니까? 남들과 다른 재능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합니까? 능력의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다스려 주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앞서가며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도자들, 우리의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되어 어디에서나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여, 전에보다 사람들이 더 악하여지고 사나워져 있습니다. 이해와 양보가 없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는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국률이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애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곳곳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었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바르게 쓰지 못함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나와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뭘 하든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